오늘 처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왜요? 믿겨지지 않으십니까? 왜 웃으시죠?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뵙고 싶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이렇게 앉아 우리 있는 것이 매우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것이죠.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몇 주간 그 마음에 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또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는 길이 많이 어색하셨을 것입니다. 처음 보는 길로 들어오셨을 테고 아니면 오랜만에 걷는 길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매우 어색하셨을 거예요. 목사인 저도 다른 교회 가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 대문을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들어설 때에 굉장히 어색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내 손을 잡거나 아니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에 용기를 다하여서 들어오시게 된 것이죠.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니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출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기나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죠. 오늘 이 자리에는 없지만 날 때부터 이 교회에 나와서 그리고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며 희노애락을 나누고 돌잔치부터 진학, 결혼 그리고 노년에 이르는 그런 온갖 생애 매듭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또한 혼자 지기가 어려운 그런 짐들을 같이 지면서 그 짐들을 덜어주고 그리고 유혹과 시험에 부딪힐 때에 서로 간의 힘과 용기를 붙돋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인 것이고 이래서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이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임을 믿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한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가장 행복한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했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길을 함께 걷기 위해서 가장 먼저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걸어가신 분이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걸어가던 길에서 새롭게 길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길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익숙하게 걸어가는 그 길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저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을 원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돈을 많이 소유하거나 그리고 때로는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가지려고 할 때에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과연 행복한 삶일까? 아마도 여기에 계신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그건 아닐 거다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 철학자 중에 최고령으로 올해 104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도 매우 정정하셔서 계속 강연을 하시고 그리고 집필 활동도 하셔서 아마도 이제 서점에 가면 꾸준하게 그 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의 강연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지혜가 특별한 것은 아마도 100년, 그 한 세기를 정말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인생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산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100년, 그 한 세기를 넘어서 살아오는 그 삶을 통하여 깨달은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1920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6.25를 겪어오시고 그리고 보릿고개 등 숱한 험한 길을 살아오시면서 그 인생의 그 참된 지혜를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형석 교수님께서 몇 년 전에 중앙일보와 인터뷰하시면서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터뷰의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첫 번째로는 돈이나 권력, 명예 등으로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 그리고 권력, 명예는 기본적으로 소유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욕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목이 마르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배가 고픈 욕구가 바로 소유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가졌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그렇지 않고 이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목이 마르고 더욱더 가지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만족할 수 없고 항상 허기진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자연스럽게 행복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기적인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져야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게 되면 인격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인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 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가 바로 인격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격의 크기가 자기의 그릇의 크기이고 그 그릇에 담는 것이 행복을 담아야 되는데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 그릇이 작기 때문에 행복도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 김형석 교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김형석 교수님의 이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을 누렸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많이 가졌을 때 내가 행복했을까? 아마 일시적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혼자 그것들을 누렸을 때 정말로 행복했을까? 아마 일시적으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영원하던가요? 계속 이어지던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혼자 많이 가지면 일시적으로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함께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이 불행하면 내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옆 사람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부 관계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배우자, 남편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행복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혼자만 다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익숙하게 걸어왔던 길을 걷고 있지만 그것은 참 행복으로 가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참 행복으로 가는 길을 만드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을까? 우선 그분이 하신 일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분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신 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아프시고 우리와 같이 어려움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 그 익숙한 길이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방식으로 걸어오라고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 신이신 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우리와 똑같이 힘들어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는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조건으로 사시면서도 우리의 가는 그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은 과연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의 길은요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과연 어디 계시기에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저 높이 있는 하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우리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것이냐,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요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이유,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 메시지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하셨느냐? 하늘에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은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그동안에 천국에 간다라고 했는데 그것은요 바로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왔다, 지금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천국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천국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만에 가면은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혹시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비행기 타고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공간이나 장소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옆에 있는 큰 섬나라라고 하는 공간과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런 장소와 공간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곳인가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와 공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길의 목적지인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명백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토, 장소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라고 할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삶은요,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길로 갈 때에 가장 행복한 길임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국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우리는 천국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에 천국은요 다 황금길로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황금성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야, 나 천국에 가면 나중에 죽어가면 뭐든지 다 천국으로 되어 있고 숟가락도 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이런 상상을 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하면은 바로 아름다운 뷰가 있는 곳임을 상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천국은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적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사복음서에 기적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픈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못 보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아픈 사람들을 해결해 주신 이유가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해서도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온갖 병들과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죽음이 있습니다. 아프고 싶지 않아도, 죽고 싶지 않아도 아플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는데 상처를 받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지 않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 옆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내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 세상이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병에서 치료된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한 기적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분들의 삶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매일 저주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사랑하게 만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기 때문에 그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이러한 일들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모든 땅에 지배하는 날이 되면은 이러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온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가까이 하기 꺼리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들의 기준에 맞게 계급을 나누고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해요. 기준이 미달되는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살지 않는 사람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 해서 아예 바리케이트를 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우리 아파트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까이 가기 꺼려하는 사람들의 친구에 되시며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어울리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존귀한 사람임을 손수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누구도 아프지 않고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아픈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우리 모두 다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지 묻는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더 많이 가져라, 너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행복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여러분, 저 멀리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여러분, 하루에 그 한 끼가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갈 곳도 없어요. 우리 바로 위에 살고 있는 북한만 하더라도 얼마나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가르침입니까?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수는 미워해야 되며 그에게 복수하는 것이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던 것이죠. 이렇게 복수하는 일이 없고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많은 분들이요,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이런 삶은 바로 예수님 같은 분이나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옛날에 생각했어요. 이런 삶은 예수님 같이 위대한 성인들이나 하는 거야. 간디 같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감정을 가지셨어요. 그분도 욕하면 마음에 뭔가 차오르는 그런 뜨거운 것이 있었고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힘들어하며 고난받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 길을 예수님도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 땀을 흘리시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삶을 살아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온전히 그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삶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 영원한 생명, 모든 사람들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완성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길은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모두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들어가면서 우리가 모두의 행복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걸으신 그 길이 진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걸어왔던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길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처럼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면서 모두의 행복을 위한 그런 길을 걷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내 힘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제 힘으로는요, 도무지 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은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그럴 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인 거죠. 아직도 내 안에 내가 아직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지배받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우리가 내 것을 나누고 그리고 내 것을 빼앗기고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은 불행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뒤 이 땅에 세워진 처음 교회의 모습이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좀 쉬운 말로 번역을 해서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저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꿈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저는요, 우리 상동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이 이렇게 살게 되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참 행복으로 가는 이 길을 함께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손잡아주면서 야 제대로 가야지, 야 제대로 가야지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손잡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의 삶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어서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완성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